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제 오늘 한 5분의 1 나오셨나 봐요. 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전에 중세도 쥐 때문에 시작됐던 그 어려움이 있었죠. 흑사병 때문에 우리 예화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귀가 지나가는데 천사가 붙잡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 흑사병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지금 저 유럽에 가서 10,000명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러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이라 갑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갔는데 나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한 몇십만 명이 죽은 겁니다. 돌아오는데 붙잡았어요. 야, 너 갈 때는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30만 명이 죽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10,000명만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두려워서 죽은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쭉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뱀을 집을지라도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고 우연치 않게 내가 마시려고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나는 내가 모르고 마셨어요.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켜줘요. 시험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전에 아프리카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 케냐 쪽인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악어 농장에 가서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자 봐라. 내가 오늘 악어들 저를 지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악어 밥이 됐습니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 거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전에 어느 목사님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 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행복합니까? 자기하고 같이 탔으니까. 자기는 뭔데? 나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비행기를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수를 누구 손에 있어요? 바이러스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마스크 해야 돼요. 마스크 하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다. 마스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약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인데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격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오늘 13절서부터 27절은 결론부입니다. 결론부에는 4가지 비교를 통해서 4가지 결론적인 훈계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살라는 이 훈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대조는 넓은 길, 좁은 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4개로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쫓아올 것이냐 아니면 쫓아오지 않을 것이냐. 선택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순종, 말씀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2인칭 복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단회성입니다. 부정과거형은. 좁은 문에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 펠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문과 같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큰 문을 가리킵니다. 큰 문, 문은 문인데 큰 문이에요. 그런데
문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보다는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보잘것없는 문이라는 의미를 상징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는 그 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적인 일생일대의 결단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짓 선지자의 교훈은 타인에 대한 경계에 초점을 둡니다. 열매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이천성 목사님 외에도 강단에서 막 욕을 하고 막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천성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호수만 딱 뽑으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기 위해서는 그 종말을 좀 봐야 됩니다. 종말이 좋은 종말이 돼야 돼요. 좋은 종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임종하고 천국을 봤다 얘기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가버리면 자녀들이 몰라요. 한 2년 전에 교회 찾아왔던 분이 있어요. 유언이 뭐냐 하면 교회 나가라고 하는 유언인데 왔더니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올까 그러다가 안 와요. 뭐가 분명히 안 되니까요.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부를 줄 믿습니다. 부르지만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단은 개인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막 음담패설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법도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흔적이 그들에게 없다 하는 거죠.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길로 들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은 스테네스라는 말인데 원래 바른이란 뜻입니다. 바른.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시한 올바른 구원, 바른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을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은 대조하고 있어요. 크고 넓고 많다, 좁고 협착하고 적다. 13절과 14절은 구분합니다. 여기 크고 넓다라고 하는 유리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넓다는 이 말과 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거칠 것이 없이 광활한 땅을 말할 때 바로 유리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넓다는 게 넓다. 자기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인 것이 없는 넓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비명하에 이 길로 갑니다. 이 선택이에요. 넓은 길. 그런데 14절은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좁은 길을 말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적다. 이 협착하다는 것은 들리보라는 말은 환난을 받는다, 우겨싸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장 6절이나 고린도서 4장 8절의 기록대로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비록 생명이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올리고스, 적다는 게 적다. 여러분이 걷는 거리,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예수 믿고 좁은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했다고 해서 좁은 길 갑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좁은 길 가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어때요? 순종의 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들여다보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을 얘기하시면서 왜 결론부에 가서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했는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 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 그 삶의 성격은 13절에서 20절까지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또 삶의 그릇된 요소를 제거할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합니다. 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6장 19절에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천국 백성의 특권도 알려주십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 말씀, 이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 것인지 이제 어떻게 해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로 들어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주신 본문이 바로 결론부 13절 14절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는 풍부한 부, 명예,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손에는 부,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오른손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권력을 잡아도 부귀영화를 자수성가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늘 어때요? 불안합니다.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손에도 부귀영화가 충분하지만 그죠? 오른손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그죠? 참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그 속에 갑니다.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나라에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 문, 두 종류 길, 이 네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사람이 이 시를 낭독할 정도로 주요 작품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나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짜 미국의 개간시적인 아주 플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그 길에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리르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더라고. 한 번에 갔던 길은 넓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봤습니다. 가봤어요. 근데 하나의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예부터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걸어갔고 이 길은 우리 주님은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뒤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둘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처음에는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미지의 길입니다. 참 두려워요. 그러나 실상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23편을 해석한 성경 기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를 또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트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그 길은 트랙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트랙을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산을 가면 오솔길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오솔길이 비에 의해서 폭 젖습니다. 젖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질척질척해서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혹시 자전거 뒤에 이 바지가 있는 걸 다 보셨나요? 그게 있어도 옷에 다 튀어버립니다. 옷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좋은 길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오토바이가 지나간 길, 오토바이를 지나가고 계속 반복돼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가 단단해졌죠. 트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길이 무슨 길이냐면 그 트랙이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는 길. 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길, 단단한 길이고 누가 걸어가는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좁은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 생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 푸른 물 마실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들이 가는 그 길, 의의 길은 목축지대를 끌고 가지만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맹수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이에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어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있는 길, 트랙. 바로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 그것도 맞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때요? 미지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걸어간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 트랙의 길이겠다. 흔들림 없이 쫓아만 가면 되는.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본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본. 본이 된 것처럼, 아주 본을 뜬 것처럼 너희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본이에요. 인생 항로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사망의 길.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사망의 길. 그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생명이냐 멸망이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과 길이 나와요. 문과 길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먼저다 생각하시는 분은 마스크 쓰셔가지고 나는 노코멘트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길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길 혼자 하십시오 이러는 것 같은데 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이 두 명이니까 두 명이 이겼네. 길은 다 기권 아니에요. 다 기권.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문이 두 명. 저는 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을 먼저, 왜냐하면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생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그걸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고 나고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이 길, 이것이 신앙인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첫 관문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먼저이고 길은 계속해서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에요. 순종으로 계속된 말씀 앞에 삶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순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종말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문,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이 그 문을 통과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장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넓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은 어때요? 거침이 없는 길입니다. 광활한 땅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거침이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길과는 너무나 먼 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이 믿음의 문을 관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이 문을 한 사람씩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회개도 개별적이고 구원도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구원받겠지. 그건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왜요? 의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이 온 가족에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그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그죠? 두려워 떨고 그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한 믿음을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긴 했는데 이게 될지 뭘지 모르겠다고. 이건 믿은 건 아니에요. 안 믿은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는 살리는 영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 밤에 꿈속에라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 깨워 주시고 죽은 영혼 살려 주옵소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가정마다 인가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니라 그래서 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 신뢰가 가는 분이에요.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뒤쪽에 아주 좁고 작은 문이 있는데 바늘귀라고 말합니다. 문이 너무 작아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이 바늘길 문인데 상인들이 멀리서 약대 그 등에다 많은 물건을 싣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바늘길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갖은 곤욕을 다 치릅니다. 약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약대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바늘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이 바늘길 문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 바늘길 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길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할 때 우리가 먼저 뭐부터 내려놔야 돼요? 죄짐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죄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죄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던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뭡니까? 죄짐. 무거운 죄짐을 그대로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게 약대문이에요. 그래서 바늘길 문입니다. 약대가 바늘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비로소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죄사함의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을 통과했을 때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한 것에 만족해요. 이제 좁은 문, 네로 게이트, 네로 웨이라고 해서 이게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 자기 삶을 이 속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현대교회를 이렇게 빗대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뭐까지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안내자가 돼야 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해준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문을 통과한 후에 길을 걸어야 되는데,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게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역, 이슬람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자국인들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신앙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포교를 시작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총으로 쏴 죽이기까지 해요. 한 소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총으로 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총으로 쏘지 마세요. 총으로 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총으로 쏘지 마십시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를 하기 싫어요? 신앙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왜요? 통과해서 길을 걷고 있기,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총을 쏘겠다고 하는데도 총을 쏘지 마세요. 그 왜 자꾸 쏘려고 합니까? 하지만 총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총 맞고 죽습니다. 피가 고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앙이 뭐냐?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이 뭐냐? 좁은 길을 걸은 것은 이 사람처럼, 이 아이처럼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만족하고 있어요? 20세기를 빗대어서 영접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예요. 이 침례교 목사가 침례교에서 구도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 구도자 예배가 뭡니까? 사람들 불러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오늘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죠. 영접 기도를 합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다 끝났어요. 이제는 배울 것도 없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섰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라는 게, 지금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에 부분, 산상설교 5장서부터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는 그 삶에 녹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기를 지키고 이단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두 종류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황영조, 이봉주 같은 사람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만한 액수를 받아도 될 만해요. 왜요?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그 사람들 너무 젊었을 때 정열을 기울여서 말 그대로 오래 못 삽니다. 일본의 그 스모 선수들, 그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왜요? 오래 못 사니까. 저는 스모 선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오래 못 산대요. 살찌는 게 그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절제해야 돼요. 커피 마시는 것도 음료, 식사 다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마지막 스포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단에 맞춰서 먹다, 식단에. 시합 나가기 전 몇 주, 한 달 전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합을 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 그냥 만날 거 다 만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지어주신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십자가 지고 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메고 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세워야 돼요. 바르게. 반드시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초점은 어디에?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기 초점 맞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떨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빨리 떨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요? 광활해요. 넓으니까 아무 문제 걸릴 게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문 자체, 펠러 자체가 어때요? 넓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요? 저건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세상 성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기도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하게 믿으려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큰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큰 교회가 편하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누가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고, 헌금하라 말아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라 말아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태도가 아니에요. 넓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 전치사예요. 뭐뭐 이리저리라는 뜻입니다. 코노스란 말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이리저리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안팎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 사도행전 6장을 빗대어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 네. 그때 그 칭찬이 교회 안에서야만 칭찬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칭찬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찬이에요. 교회 울타리 속에서만 칭찬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돌아봤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맡긴 거예요? 돈깨를 맡긴 겁니다. 테이블 머니 맡겨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했던 일을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종말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요?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갔지만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산상설교의 축복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왜?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람과 비바람이 창수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공력의 불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을 위해 사랑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살면. 네. 어떤 사람이 염소입니까? 기억하는 사람.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일평생 손꼽아야 몇 번 한 거 몇 번뿐이 없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일 한 번 했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만 양은 어떨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헤아리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을 좀 주워 오너라. 내가 어느 쪽에 쓰려고 그런다. 이제 스승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가서 돌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하나 덜렁 들고 온 사람은 가져가기 얼마나 편해요. 하나만 들고 가야지.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잔돌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갖다 놔라.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너희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 뭐냐 하면 잊어버리는 삶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푸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다시 돌아가서 뭘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걸 했지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돈을 들고 있지만 다시 누구를 찾으라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딱 좋은 일 한번 해가지고 평생 그걸 수첩에 적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과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마음 자세서부터 삶의 스타일 자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든지 앞으로 걷는 걸음이 생명의 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중보하며 도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타인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이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고 여지껏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짐 내려놓고 이제는 의의 길 걷겠습니다. 만들어진 틀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이 길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이 일을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그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루지 말고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넓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좁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넓은 길의 방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좁은 길의 방식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어떤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여 두렵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길입니다. 왜요? 이 길에는 트랙이 새겨져 있어요. 트랙.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길. 주의 율례를 내게 새겨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 길이에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주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